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국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예언으로 볼 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마지막 그 시점,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대하고 고대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서 마지막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교회가 점점 살아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꼭 필요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구원에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준다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지만 다스리게 한다는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속에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지라가 아니고 다스리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계속 먹어야 하는 나무이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선악과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먹으면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지금 이 본문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인데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동산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조건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과를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질문을 보시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질문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와 접촉을 할 때는 빨리 그 자리에서 나가야 합니다. 죄와 접촉하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강조를 하고 있지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인데 만지지도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뱀 속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뱀은 원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영혼 불멸설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와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기에는 처음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제대로 보니 보기에도 아름다웠어요. 정말로 먹으면 지혜가 생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도 먹고 하나를 더 따서 남편에게도 가지고 갑니다. 남자는 이미 알았어요. 흥분하고 오는 모습을 보니 이제 죽을 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 아담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었겠죠. 먹고 죽을지 아니면 먹지 않고 하만 죽게 놔둘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죽는 것을 선택합니다. 죽을 줄 알고 먹은 것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왜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주이심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는 도구라고 성경 주석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영생을 위하여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거부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죽는 이유는 선악과에 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죽음의 원인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 것에도 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린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했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스스로 계신 분이신데 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있고 싶어지게 된 것이죠. 이 원리를 깨달으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겠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있어 보니 스스로 있게 될까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 즉시 그 상태는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생명 갖게 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 아담과 하와는 왜 죽은 것이지요?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스스로 있으려고 한 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 죄는 도둑질이나 살인보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을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 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교만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초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생의 상급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나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이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내였던 사라도 도무지 수태할 수 없는 할머니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하심을 붙잡고 전진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많았지만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시험도 통과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로 주시는 삶의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감정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믿고 나는 내 삶은 내 뜻대로 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신앙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의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믿음을 생각하며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지 않고 내 뜻을 따라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리에 대한 동의에서 그치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오래 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가 생기면, 조금만 희생이 생기면, 조금만 헌신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금방 말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로 나가 손해보지 않는 길로 내 뜻을 따라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여전히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를 속이며 자기 기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믿음은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기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순종하는 것으로 이끄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없이, 헌신하는 일 없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의 장면,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믿음과 순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그 병은 너무나 치명적인 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병고침을 받았던 시몬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시당했던 한 여인이 말입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수치스러움을 용서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잔치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때 칭찬하셨어요. 이 죄를 용서받는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향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고 가난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립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있는지라. 유대인이 음식 먹을 예수를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바로 이 모습이 은혜로 죄사함을 경험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유대 나라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한 적이 없었어요. 이 한 여인의 헌신과 사랑은 예수님께 큰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인기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몬이 이 여인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 여인이 자신의 잔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천한 여인을 가깝게 대하면 안 된다고 시몬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두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집니다. 한 사람은 큰 빚을 졌지만 다른 한 사람은 조금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모두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탕감을 경험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분명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크게 사랑하고 감사함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죄값인 사망을 치르지 않고 사형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사형을 감면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터져나오지 않을까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이런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 여인에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칭찬을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를 적게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경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넉넉한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께 옥합을 가지고 가 여인의 경험을 우리의 삶에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경험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비천하고 무시받았며 살았던 이 여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생애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용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향유 옥합에 담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유대의 가장 비천한 여인의 모습을 복음의 모본으로 제시하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여인의 경험이 지금 이 시대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일까요? 이 기별 안에 참된 진리의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깬 여인처럼 죄를 애통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경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공로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은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거기에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품은 생각은 사라지며 불의를 버리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구원의 참된 복을 경험하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요한복음 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죄사함의 경험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공짜 선물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누구도 값으로 살 수 없는 온전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순종하며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값없이 허락하신 구원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옥합을 깬 한 여인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믿음의 귀를 가지고 경청하고 계신 우리 하늘가족 모두에게 충만히 허락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의 아무 증거하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헌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